산상순 산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가르치시고 산 위에 내려오셔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을에 들어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말씀들을 가르치시고 또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내가 마을에 들어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힘 다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보내주셔서 요청하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현장에 가보면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 주변에도 불과 한 50m 가면 교회가 한 곳이 있습니다. 50m가 뭡니까? 지금 한 집 건너서 교회가 있어요. 좀 더 가다 보면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고요. 또 우리가 사는 현장에 우리가 가다 보면 얼마나 많은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신자들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신 게 아니죠. 현장에 교회가 많고 현장에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현장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전할 전도자가 없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많아요. 또 믿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할 전도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못 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있다. 여러분, 양이 있는데 목자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갑니까? 살아갈 수가 없어요. 혼자 어떻게 그 무서운 이리떼를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혼자 어떻게 그 추운 그 밤을 지새울 수 있겠어요? 목자가 있어야 우리를 지키고 목자가 있어야 우리가 편안하게 누울 수도 있는 건데요. 그런데요, 주인 없는 이 양들이 고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목자가 없어서. 힘이 다 빠져 있는 현장을 보시면서 주인에게 청해라. 일꾼을 보내달라고 주인에게 청해라. 정말 지금부터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이제는 바꿔져야 됩니다. 왜 그렇죠? 아까 우리가 서로 축복했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받은 사람이라고 축복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복음 전하는 겁니다. 목자 없는 그 양들이 고생하고 힘 다 빠져 있기 때문에 그들을 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해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올바른 복음 운동하는 교회. 할렐루야. 교회의 크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그것 또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가르치고 올바르게 전하는 교회. 그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목자 없는 양들을 다 구원해 내시는 겁니다. 우리가요, 복음 누리는 성도가 있어야 됩니다. 복음 운동할 교회이기 때문에 복음만 붙잡고 복음만 누리는 우리들 자신 돼야 됩니다. 그게 필요한 것이 이 땅에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숫자로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신천지 같은 보니까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다 빠져서요, 헛된 길, 잘못된 길로 가고 있더라고요. 숫자로만 본다면 가장 응답받는 교회는 신천지 교회일 겁니다. 왜요? 어마어마한 청년들이 모여 있거든요. 어제도 어떤 한 분을 만나가지고 우리 대학 청년 우리 제자들을 소개했는데 당장 물어보더라고요. 대학 청년이 몇 명이나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년 회장 집사가 사실대로 얘기하더라고요. 한 20명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현장에서요, 우리가 거짓을 말할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 교회가 큰 응답 받는 것처럼 부풀려서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현장에 복음만 필요하기 때문에, 현장에 그리스도만 필요하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몰라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힘 다 빠져 있기 때문에
현장에는 오직 복음 전하는 전도자만 필요합니다. 거기에 쓰임받는 일꾼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겠죠. 오늘도 정말로 그리스도 몰라서 율법주의로, 그리스도 몰라서 기복주의로, 뭐 헌금도 헌금이지만요, 여쭤보니까 헌금 왜 하십니까? 뭐 여쭤보니까요, 헌금하면 하나님 복 받는데요. 맞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당신은 왜 헌금 안 하냐? 왜 11조 안 하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헌금을 하는 이유는 헌금을 안 하면 하나님께 벌을 받기 때문에. 둘 다 틀린 이야기죠.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벌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게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이 아닌 거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은혜로, 그 감사함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부금을 받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우리가 가치를 두지 않는 것 또한 분명한 틀린 믿음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의 헌신, 그 봉사, 어제도 우리 장로님들 나오셔서, 우리 여전도 회원들 나와서 화장실 공사하는데 뒷정리하시고, 또 공사하시는 분들 또 음식도 이렇게 섬겨주시고, 그런 부분도 필요한 거죠. 그런 섬김과 그런 사랑과 헌신이 왜 필요합니까? 교회 살리는 겁니다.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중심과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믿음의 역사를 주시는 거죠. 열매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겁지만 힘들지만 거기에 손을 하나 더 얹었을 때 그게 가볍게 되는 거죠. 그 일이 쉬워지게 되는 겁니다. 다 뒤짐지고 있으면 누가 일하겠습니까? 누가 교회를 위한 일에 헌신하겠습니까? 그래서 감사하는 것은 우리 새생명 미션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거기에 마음 가지고 헌신하고 기꺼이 손을 내민다는 것, 저는 여기에 감동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가 항상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 목포 새생명 미션교회는 가능성이 있는 교회입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께 아부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기도할 때마다 우리 장로님들의 그 산업과 그 가정과 그 업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더라고요. 우리 중직자의 그 산업과 가정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더라고요. 또 우리 청년들, 우리 랩런트들 보니까 그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니까 그들의 삶 속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더라고요. 또 그 가능성의 응답을 위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제자도 보내주시고 중요한 만남의 축복도 또 일도 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가능성이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죠? 성경적인 전도운동하는 교회에 돼야 됩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큰 교회 흉내 내겠습니까? 큰 교회 되려고 몸부림치겠습니까? 저는 그럴 가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큰 교회 안 돼도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올바른 성경적 전도운동하는 그 교회, 거기에 하나님의 미래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 미래를 두고 우리가요, 지금부터 성경으로, 오직 복음으로, 그리스도만 말하는 저와 여러분, 그 발걸음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그 시작이 어떤 시작이 돼야 됩니까? 복음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돼야 됩니다. 그 복음 누리는 그 발걸음을 통해서 목자 없는 양들이 주인을 만나고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는 그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우리 38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현장을 보면서 탄식하시는 그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성경적인 전도운동으로, 오직 복음운동, 말씀운동으로 새롭게 쓰임받는 중요한 한 주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그 세계가 뭐냐? 사단의 최대 공격이 어디냐?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 뭐냐? 거기서부터 우리의 모든 기도의 시작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데요,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요? 금방 답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우리 교회가 가장 해야 될 원하시는 일이 뭘까요? 금방 답이 나올 겁니다. 예수님이요, 마지막 부활하시면서 승천하신 마지막 강단 말씀이 뭐였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단의 최대 공격 목표는 이 말씀을 성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최대 공격 목표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언약 잡고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종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너희는 가서 여기서 너희는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나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랬어요.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신 겁니다. 택함 받은 주의 백성으로 부르신 거예요. 너희는 가서, 그랬어요. 택함 받은 모든 주의 백성들은 가서 어디를 가세요? 복음이 필요한 현장에 가서. 모든 응답은 현장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할 그 현장에 주의 백성들이 받을 응답이 다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에 출근하지 마시고요, 복음 전할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아멘. 우리 대학, 또 우리 중고등부, 우리 유초등부 렘넌트들 학교 가는 게 아닙니다. 복음 전할 현장에 가는 겁니다. 그래야 그 마음, 그 기도로 가야 거기에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로 삼아. 제자 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내 제자 말고요, 내 말 듣고 내 말 따라 가는 내 제자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일이 뭡니까? 내 제자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게 여러분 교회화입니다. 우리가 흩어져 예배드리잖아요. 광주에서, 무안에서, 신안에서, 영암에서, 한평에서, 또 이 목포에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10명의 목회자, 10명의 선교사, 20지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왜 지교회입니까? 지역을 살리는 개교회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에 사는 우리 성도들은 그 지역에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펴갈, 전도운동할 교회를 세워가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흩어지는 겁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한 곳에 모이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재생산 해내는 거예요. 재생산 해내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참된 기쁨이 있어요. 네. 여러분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돈 버는 재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꾸 사업을 하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전도자로 부름받았어요. 그럼 어디에 맛을 봐야 됩니까? 전도운동이에요. 거기에 우리 인생에 참된 기쁨과 참된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는 일은 뭐냐면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사단이 진짜 최고 공격 목표가 뭡니까? 교회가 세계복음만 못하도록 계속 막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자꾸 분쟁하고 다투고 분열하도록,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안에 복음 외에 다른 동기 없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 일꾼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전도 외에 다른 동기 없어야 됩니다. 진짜 우리가 어떤 동기를 가져야 됩니까? 오직 복음에 대한 동기.
일꾼을 찾는 그 동기만 있어야 돼요. 제자 세우는 그 동기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우리 아이들 이렇게 학교 보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침에 굉장히 바빠요. 분주해요. 근데 제가 들은 게 있어요. 이 친구들이라고 했다. 이 아이들이 화장실에 가서 이제 학교 간다고 이제 씻고 양치질도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 입에서요, 찬양 소리가 나와요. 저희 아이들은 세상 노래를 몰라요, 전혀. 예배 때 본인들이 불렀던 찬양하는 이런 소리를 흥얼거리면서, 우리 딸 보니까요, 오늘 아침에는 그 찬양 부르시다 그랬다. 부르더라고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침대에 걸쳐 앉아서, 저것이 무엇이 되려고, 그런 생각도 사실은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가 키우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키우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살아간다고 내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인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내 거는 내 거 아닙니다. 내게 답이 없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답이 내게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답이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답입니다.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안 믿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렇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요, 하나님 바라보도록, 하나님이 내 인생의 답이 되도록 하신 겁니다. 근데 이 사단이요, 교회가 자꾸 싸우고 분쟁하고 다투고 분열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언약 잡고요, 교회 살리는 주역 되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니까 예수님도요,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로 영적 싸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싸움해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은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영적으로 무장해라. 그러면서 진리의 허리띠, 의의 오심경,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 가지고 우리가요, 현장에서 영적 싸움합니다. 이것 가지고 흑암과 싸움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말씀했어요. 우리의 싸움은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싸울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저도 이렇게 싸울 일이 별로 없거든요. 제가 누구랑 싸우겠습니까? 그런데 운전하다가 마음이 강팍해질 때가 많아요. 이제 그때마다 여러분 다들 한번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저는 정상적인 신호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신호 위반한 차량이 와서 저한테 손가락질하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 감정이요, 격해지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제 욕이 나오는 거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환경과의 싸움도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싸움은 기도로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그 문제들, 기도로 싸우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환경, 상황들 있잖아요. 기도로 싸우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특별히 하나님 자녀에게 모든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로 우리가 싸우는 겁니다. 그 기도가 되어질 때 오늘 예수님께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일꾼으로 쓰임받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까요? 누구를 쓰실까요? 오늘도 분명히 말씀했어요. 일꾼으로 부름받은 제자가 있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일꾼으로 부름받는 사람은 따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들어 쓰실까요?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이 들어있는 거죠. 복음 전파의 이 축복된
이 사역에 쓰임 받는 인물이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우리가 몇 가지 좀 우리가 참고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아는 그 사람을 일꾼으로 씁니다. 바울을 보니까요, 특별히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 보니까 바울의 고백이 굉장히 우리가 참고할 만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 내게 지금까지 유익하던 그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다 해로 여겼다. 누구 때문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다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고백한 인물이 바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하나는 분명히 나의 삶에 유익이 되는 선택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선택은 복음에 유익되는 선택입니다. 뭘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까? 대부분 나의 유익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처럼 나의 유익이 아닌 그리스도를 위한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니까요. 그 사람을 정말로 추수할 현장의 일꾼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올바른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있는 그 사람을 들어주십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올려드리는 찬양을 통해서 정말 내 안에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있는지, 지금 나는 당장 죽어도 괜찮은 이유가 있는지, 그 확신이 있는지 그 사람을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도 없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복음 전할 현장에 일꾼으로 보내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저와 여러분이 든든히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확신 속에서 뭐가 나오죠? 올바른 체험이 나와요. 올바른 체험.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7가지 체험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체험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이 체험이 있어야 돼요. 이 체험이 있어야 한다니까요. 저희 자녀들 보니까요, 그냥 뭐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사달라고 그래요. 이거는 뭐 체험할 일이 아니죠. 왜요? 아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면 다 준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체험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그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이든지 다 받을 수 있는 신분과 자격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문제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위기를 만날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체험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비록 내가 벼랑 끝에 서 있는 삶을, 그 살얼음판을 걸어가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인생길이지만 그 인생길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참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우리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풍랑 만난 인생이다. 참 맞는 표현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풍랑을 맞은 인생이다. 그냥 그 풍랑이 멈춰지기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 인생 아닙니까? 언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언제 이 문제가 떠나가지? 그런데 그 풍랑 속에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 체험이, 이 올바른 체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우리가 체험해야 될 게 어떤 체험입니까? 기도 응답의 체험입니다. 올바른 체험이 있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천국 열쇠잖아요.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이 열쇠가 없어서 내가 대책 세웠잖아요. 내가 위기 관리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천국 열쇠를 딱 얻고 나니까 하나님이 모든 길을 다 예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만 해도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만 해도 돼요.
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위험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 그 핍박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군대, 주의 천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진짜 믿어지거든요. 아, 하나님 나를 지키고 계시는구나. 하늘의 군대와 하늘의 천사를 보내서 나를 모든 사고에서 지켜주시는구나. 제가 운전을 많이 하면 이제 제가 이 지역이 있으니까 운전이 많이 하면 하루에 150km를 뛰는 것 같아요. 150km 이상을. 뭐 못 뛸 때도 있는데 거의 평균 100km 이상은 뛰는 것 같아요. 얼마나 여러분 이제 차 속에서 지내는 일도 많고 사고 위험도 많이 있잖아요. 그냥 깜빡했는데요. 브레이크를 안 밟으면 이 사고가 날 상황들이 많았어요. 거의 대부분. 그런데 제가 뭐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 RTS에서 중간고사를 마치고 이제 이천에서 내려오는데 그때 같이 공부했던 친구가 옆자리에 타서 이렇게 같이 찬양 부르고 내려오는데 접촉사고가 난 거예요. 그 중부고속도로에서. 예. 났는데요. 거의 이제 100km 이상 달리고 있으니까 제 그 운전석 앞 휀다를 들이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100km 이상 달리고 있다가 부딪히니까 브레이크를 딱 밟으니까 희한하대요. 저는 브레이크를 밟으면 그냥 멈출 줄 알았어요. 브레이크를 딱 밟으니까 그때부터 차가요. 그 고속도로에서 회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빙글빙글 돌았어요. 빙글빙글. 그때 제가 타고 다니던 차가 아반떼 HD였거든요.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지금도 그 기억이 생생해요. 브레이크를 딱 밟으니까요. 그 막 화물차 다니는 그런 도로에서 차가 빙글빙글 도는데요. 그 빙글빙글 도는 그 순간에 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았어요. 저는 차가 뒤집어질 줄 알았거든요. 브레이크를 딱 밟는 순간 저는 그때 알았네요. 아, 브레이크를 딱 밟는 게 아니구나. 그거 내려오는데요. 그때는 이제 우재식 전도사였는데 둘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 차 타고요. 그 차 타고 장성까지 내려왔어요. 나중에 그 차를 이제 폐차를 했는데, 야, 하나님이, 저는 그게 진짜 믿어지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모든 사고로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는구나. 지키시는구나. 한 번은,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네. 시간이 없어서. 올바른 체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은 누구를 일꾼으로 쓰십니까? 전도를 올바르게 이해한 자를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뭡니까? 캠프입니다. 우리 어제도 모여서 캠프를 했거든요. 제가 어제는 우리 여기 모자원에 가서 잠깐 갔는데 1시간이 금방 지나갔어요. 대화를 하는데 좀 반응을 보려고 일부러 오픈했어요. 제가 여기 온 이유는 여기 생활하는 생활인들에게 복음 전하고 싶어서 왔다. 왜? 반응을 봐야 되니까. 말씀을 던져지지 않으면 이 사람이 어떤 중심인지 모르니까요. 근데 그분이 여기 낙원교회를 섬기고 계시더라고요. 낙원교회를. 왜냐하면 이제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다른 교회를 섬겼는데 이 생활인들이 교회 다니려고 하면 이 생활인들이 사는 주거지 근처에 교회를 연결해야 되니까 당신이 낙원교회를 가면 좋겠다. 그 말 들었는데 그분이 그때부터 낙원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대요. 이야, 대단하다. 예. 그러면서 이제 이 생활인들에게 제가 복음 전해주고 싶어서 예수님 사랑을 전해주고 싶어서 왔다. 근데 이 반응이 어떤 반응이었냐면 이 생활인들보다는 북한에서 탈주한 탈주 이주민들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탈북민들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모자원 25세대의 가정을 두고 들어갔는데 이분은요. 이 북한에서 살고 있는 이 북한 주민들, 북한 주민이 아니죠. 탈북민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이 국장님이 법인을 하나 만드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법인을. 우리가 한국에 넘어와서 한국에 너무 큰 사랑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집도 주고, 정착금도 주고, 서비스도 해주고, 복지도 주고. 이제는 우리가 좀 베풀면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늘 사실 이게 곤상담 체제 안에서
이 배급받아 살아왔잖아요. 그게 당연한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제는 우리가 한국 사람들처럼 한국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며 살아야 돼.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요, 봉사단체를 만들었더라고요. 이분이요, 법인을 만든 거예요. 말 들어보니까 도에서 이렇게 지원받아서 활동을 하더라고요. 봉사단체. 제가 깜짝 놀랐어요. 법인 회원이 600명이래요. 저는 25세대 모자원 가정만 생각하고 갔는데 이분이 제 말을 듣는 순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거 들으라고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이 현장을 보라고. 보니까 단체에 주빌리라는 일반 그 단체에 속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게 됐어요. 더 큰 문이 있구나. 받을 전도의 축복이 있구나. 그래서 참 감사한 것들을 많이 좀 생각하고 방향에 대해서 좀 새롭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장점들을 다 소개하고 왔어요. 다 소개하고 그런 부분들을 언제든지 요청하면 우리가 당신에게 협력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왔어요. 참 감사한 현장이었습니다. 또 이 전도운동에 대한 새로운 전환점을 맞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갑자기 북한 선교에 대한 마음에 딱 메시지가 들어왔어요. 600명. 저들에게 어떻게 복음 전할? 그러면서 그 국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저도 그 단체에 들어가고 싶다고. 저도 그 단체에, 근데 보니까 이분이 쉬운 분은 아니에요. 목사님 들어오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굉장히 좀 이게 잘 살피는 분 같더라고요. 대화해 보니까요, 굉장히 뭔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은 그 600명 이 탈북민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 중심 우리가 가지고 들어간다면 하나님 반드시 문을 열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가요, 부름받은 일꾼이 돼야 됩니다. 올바른 전도 체험. 그래서 일꾼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세 번째 누릴 축복이 있습니다.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됩니까? 당연하죠. 여러분 복음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20절까지 기록된 그 어마어마한 이 복음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 전파하는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세워가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것도 교회지만 여러분이 현장에서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하는 그 현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려야 됩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이 복음 누리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음부의 권세가 꺾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사단은 여러분들을 건들 수가 없어요. 흑암은 여러분들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감히 사단이 여러분을 건들다? 생각도 못해요. 왜요?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전들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누가 감히 건들겠습니까? 건들 수 없어요. 여러분 복음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복음만 누리는 하나님 자녀되시기 바랍니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 열쇠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찾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다 문을 여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응답을 다 주시게 돼 있습니다. 아니 천국 열쇠가 내게 있는데 내가 누구를 찾아갑니까? 그렇죠. 아니 어마어마한 축복을 열 수 있는 그 키가 마스터 키가 내게 있는데 누구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바라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늘 문을 열고 닫을 천국 열쇠가 있다니까요. 저희 집이 2층에 있다 보니까 한 번씩 술 취하는 사람들이 찾아와요. 밤늦게.
그래가지고 한 번은 사모님이 놀랬어요. 거의 새벽 12시 뭐 자정에 술자하신 남자분이 찾아와서 초인종을 누르고 안 열어주니까 두드리고 하는 거예요. 그런 혹시 경험 많이 있으십니까? 저희는 정말 많아요. 술 취하면 자기 집도 못 찾아가는가 봐요. 그 정도로 그렇게 인사불성 돼가지고 그런 경험이 많아요. 사모님이 참 이렇게 잠을 잘 못 잘 때가 많아요. 저는 알죠. 왜냐하면 저는 집에 들어올 때 항상 번호키가 있으면 번호키가 알아서 잠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걸쇠가 2개 더 있어요. 왜? 이 걸쇠랑 아래층. 제가 그 잠그고 들어왔기 때문에 못 들어온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저는 편안하게 자라요. 아무리 초인종을 눌러도, 아무리 두들겨도, 아무리 이 무기를 가져와서 문을 안 열려요. 그런데요, 그 키를 아는 사람은 열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늘의 이 천국의 문을 열쇠를 가진 자라니까요. 그 열쇠를 우리가 사용하는 겁니다. 그게 일꾼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누릴 축복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내 산업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내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캠프 현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응답을 다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진정한 이 복음 전파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보니까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100배 응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정도의 축복이 아니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을 위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응답 주십니까? 100배 응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 말씀 보세요. 제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사람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만 하시면 돼요. 어떤 기도해야 됩니까? 일꾼을 보내주소서. 오늘 우리 교회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이 빈자리를 뭘로 채워야 됩니까?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일꾼을 보내주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수요일마다 예배 드리러 오시는 한 청년이 있어요. 우리 구경한 청년이 전도를 한 것 같아요. 저희 교회 아나운서가 매주 수요일마다 예배를 드리러 오세요. 저희가 저희 교회에 어떤 정체성을 오픈했어요. 오픈했는데 이분이요 괜찮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너무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성도들은 제가 이렇게 칠판에 쓰면 다 이렇게 메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도 어떨 결에 다 성도들이 다 쓰고 있으니까 본인도 노트 꺼내가지고 메시지 쓰시더라고요. 야, 근데 이분이 서울 온누리교회 있잖아요. 서빙고에 있는 온누리교회, 그 교회를 다니더라고요. 주말에는 그 아이들 가르치러 주일학교 교사 헌신하려고 올라가는 거예요. 수요일 날은 저희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저희 교회 이제 반주기로 수요일 날은 예배를 드리니까 이분이 수요일 날 본인이 와서 교회 반주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분을 보고 싶은 사람들 꼭 수요예배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아 아나운서예요. 이정아, 이름도 쉽죠? 이정아 아나운서. 카톡에 초대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요. 우리가 이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정아 아나운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이 목포에 또 정착도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다른 거 없어요. 저는 기도만 합니다. 제가 무슨 찾아가서 설득하고 매달리고 그러겠습니까? 내 주인이 하나님이신데요.
우리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이번 한 주간 정말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일꾼을 보내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복음이 필요한 저 현장에 하나님 나를 보내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음 없는 현장에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보내주셔서 하라고 주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귀한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함께 하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현장을 살리는 캠프 시대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